지난 시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닮아가는 교회. 예수 닮아가는 교회.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교회가 도와야 한다. 저는 시스템으로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시스템은 세대별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세대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이유는 세대별로 영적 갈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영적 갈망이 다르고 청년의 영적인 갈망, 또 시니어들의 영적인 갈망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 영적인 갈망을 푸는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5개의 세대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 공동체, 5060 세대의 장년 공동체, 부모와 아이들을 한데 묶은 다음 세대 공동체, 역동적인 청년 공동체, 시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이 5개의 공동체는 공통의 하나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이에요. 시니어부터 온라인까지 모두 다 소그룹이라는 이 혈맥과 혈관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5개의 세대별 공동체는 연령별 소그룹을 기반으로 한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영적 갈망과 그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 70세 이상의 시니어 공동체입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유독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노파심이란 말이 있다. 잘 아는 것처럼 노파의 마음, 즉 지나친 걱정을 뜻한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걸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원인은 2가지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 2가지가 정말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의 기쁨과 충만함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기도 있고, 있죠? 건강하세요. 그렇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처럼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에 그 건강함을 다 사용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또 면면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의 속마음이 좀 읽혀지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어르신들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사역을 감당할 때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시니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핵심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기여입니다. 기여. 따라서 합시다. 기여. 기여. 어르신들은요, 의미 있는 일에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기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좋은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져요. 어르신들이 기꺼이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창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리더십 등을 기꺼이 사용하실 겁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공동체 안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 하나가 바로 기획위원회입니다. 기획위원회. 이 기획위원회는 담당 목사님, 담당 시무장로님 1인, 소그룹 리더 대표 5인 정도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자, 목양. 어르신들 중에 리더를 세워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리더가 되고 그룹원들이 되는 거예요. 노노 케어를 하는 겁니다. 목양. 주중에 어르신들이 직접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성가대도 만들고 찬양단도 만들고 예배위원, 또 공동 식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사역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획위원회에서. 선교도 가는 겁니다. 국내 해외 선교를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가는 거 보고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시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시간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전도, 영혼 구원 사역은 아이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영혼 구원 사역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배움, 어르신들이 원하는 성경 공부, 어르신들이 원하는 강좌, 건강 강좌, 특별 강좌를 직접 기획해서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죠? 일평생 기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분들이 뭘 못합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분들은 여전히 기여하며 보람과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공동체,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060 세대의 장년 공동체입니다. 5060 세대의 특징은 이중 돌봄 세대입니다. 이중 돌봄. 이중 돌봄이 뭘까요?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5060 세대는요, 본인들이 70세 이상이 되면 자녀들이 안 돌봐요. 마지막 세대예요. 돌봄, 이중 돌봄 세대. 이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다. 암. 5060 세대가 처한 환경은 암을 유발할 정도로 고단합니다.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돌봐야 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무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망 원인 2위는 자살이에요. 5060 세대가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사회가 이중 돌봄 세대를 죽음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어른도 모시고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자신의 삶도 이걸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중년의 위기입니다. 또한 5060 세대는 이 사춘기와 맞먹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감소로 인해서 이 5060 세대는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늘 피곤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과민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건강 염려증도 걸리고, 특히 감정을 억제하며 살았던 우리 중년 남성들, 이 감정을 풀 데가 없어. 우리 여성들은 그래도 수다라도 떨면서 푸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그냥 우울함, 불안함, 그걸 그대로 꾹꾹 누르며 살다가 결국 이 50대, 60대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060 세대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헌신, 희생, 책임,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걸 강요받고 있는 세대. 그러므로 5060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저는 더 응원받고, 더 격려받고, 더 이해받고, 더 은혜받고, 더 희망과 소망으로 세워줘야 할 세대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가 이 5060 세대가 아닌가. 제가 또 거기 속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청년 시대 지나왔고 30, 40대 지나왔지만, 저는 그래서 5060 세대의 영적 갈망을 푸는 키워드로 친교와 배움을 제안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친교와 배움. 친교와 배움. 5060 세대는 친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따뜻함과 재미와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5060 세대가 이렇게 경쟁과 돌봄의 삶을, 희생과 책임의 삶을 살다 보니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삶이. 여러분, 인생에서 재미와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 욕구인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5060 세대가 이 친교, 교회에서 친교를 많이 하도록 장을 펼쳐서 이분들이 삶에 대한 재미, 즐거움, 그리고 따뜻함으로 충전에 일어서야 한다. 5060 세대의 또 배움을 통해 자기 성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5060 세대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 하프타임 때 뭘 해요? 전반전을 잘 평가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방향을 정해야 후반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 중요합니다. 지금 5060 세대 힘들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히 충전하여서 그래도 삶은 힘들지라도 마음과 영을 천국을 누리면서 세임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5060 세대들이 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안을 하면 클럽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지금도 골프, 파크 골프, 속살 클럽을 잘하고 있어요. 재미있고 즐겁죠. 이 재미와 즐거움의 클럽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다 전도도 지향하면서 말이죠. 저는 좀 상상해 봅니다. 나중에 우리 5060 세대 클럽이 활성화돼서 뭐 탁구도 치고, 뭐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유튜브 맛집 탐방, 뭐 카페 탐방, 독서 클럽, 뭐 다양하게 사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날 디데이를 정하는 거죠. 서귀포 중앙교회 하계 올림픽을 확 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계 올림픽 때 다양한 종목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한번 오픈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돼요, 인생은. 자, 5060 세대의 배움 중요하죠. 이 배움은 어떻게 제가 제안하냐? 장년 교회 학교를 제안합니다. 다음 세대 애들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습니까? 근데 정작 5060 세대는 다 컸다고 교회에서 제공받는 게 별로 없어요. 작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분들 챙겨줘야 돼요. 왜? 아니 참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이 모습 5060, 70 세대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봐요. 5060 이렇게 격려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이 삶이 그래서요. 삶이. 그러므로 이 5060 세대도 교회에서 영적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헌신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회 와서 이런 책임 저런 책임만 자꾸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제공하고 삶의 의미를 계속 제공하고 깨달음과 배움의 현장을 제공해서 이분들이 천국을 누려야죠. 우리가 돈을 누릴 수는 없지만, 직장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마음과 영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자꾸만 창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5060 세대를 향해 격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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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다음 세대 공동체입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부모의 종교에 따라 아이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거 통계예요. 뭐냐 하면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 신앙도 좋고, 부모의 신앙이 약하면 아이들의 신앙도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종교에 따라 다음 세대의 종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래의 한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는 현재의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다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거지 아이들 스스로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키워드는 부모입니다. 부모.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 교회는 부모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 공동체를 저는 세 축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은 주일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축은 주중 신앙교육입니다. 세 번째 축은 아이 연령에 따라 구성된 부모 소그룹입니다. 자, 주일 신앙교육 교회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긴 있지만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여러분 교회 학교한테 맡겨서 지금 안심해서 이 자리에 다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학교 목회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격려와 고마움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일 신앙교육 패스. 그래서 패스. 주중 신앙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주중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은 GPS, Good Parenting School을 말합니다. 좋은 부모 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S로 주중에 6개의 마을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로 구성된 아기 마을, 학령 이전 아이들로 구성된 유아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마을,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마을, 창조세계 사랑운동을 하는 생태 마을, 부모 교육을 도울 부모 마을이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주중에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꿈땅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령별로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령별로 나눠서.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었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모를 어떻게 세우느냐? 부모 교육, GPS 교육을 통해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연령에 맞게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본인들이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 축은 아이들 연령에 따라 구성된 부모 소그룹을 말합니다.
GPS 교육을 받았다고, 굿 페어런팅 스쿨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혼자. 그래서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부모 소그룹을 꾸리는 겁니다. 그 소그룹에서 부모 교육을 받은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서로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그렇게 자녀들을 부모 소그룹에서 공동 육아를 하는 겁니다. 공동 육아. 혼자 육아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연령별로 자랄 때마다 새롭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같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를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그걸 적용해 간다면, 그걸 또 공동 육아로 해 나간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하고 행복할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부모 소그룹을 연령별로 꾸리겠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주일 신앙교육으로 교회학교가 있고, 주중 신앙교육으로 GPS가 있고, 아이들 연령별 소그룹, 부모 소그룹을 통해 아이들을 공동 육아한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다음 세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3040 세대가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한데 이것이 저는 3040 세대를 교회를 이끌어서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3040 부모님들을 격려하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화이팅! 우리 3040 힘냅시다. 힘냅시다. 예, 다음은 청년 공동체입니다. 청년 공동체의 비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청년들의 특징을 생각해 봤어요. 쭉 봤는데 한 3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1. 자신의 소신은 꺼리낌 없이 말한다. 야, 우리 맞죠? 우리 군인 상사가 시킨다고 다 하긴 하지만은 얘기할 건 하지. 네. 그 다음에 MZ세대는요, 실감세대입니다. 실감세대. 무슨 말이냐? 자신이 직접 본 것, 자신이 체험한 것만 반응해요. 그것이 좋으면은 말리지 않아도 계속 알리는 게 MZ세대입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기의 본 것이 너무 좋으면은 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막 알려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반응한 세대가 MZ세대입니다. 3. 결정은 내가 한다입니다. 참 독특해요. 우리가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별것 아니고 또 비싸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MZ세대는요, 꽂히면 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진 청년 세대의 부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돕는 거지 청년 세대를 이끌고 갈 수는 없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도울 건가? 이 특징들 속에서 부흥의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험. 이 경험이란 키워드로 청년 공동체를 자극하고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다. 경험. 그럼 뭘 경험케 하냐? 첫 번째, 은혜 체험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체험을 경험하면 자기가 알리고 싶지 않아도 계속 알려요. 전도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영성 깊고 실력 있는 찬양 예배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꿈은 제주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찬양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고 세임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듯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제주를 살리고 또 청년의 기계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우리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을 경험하도록 영성 깊고 실력 있는 찬양 예배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고요. 두 번째는 깨달음을 경험케 해야 합니다. 깨달음. 우리 청년들도 진리를 사모해요. 그 깨달음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제가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 커리큘럼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훈련을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은혜 받는 현장은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청년들이 변해요. 그래서 선교의 은혜를 경험토록 자꾸 기회를 확장시키고 창출해 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이 사실 약합니다. 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공동체 운영을 맡겨야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다만 우리는 어른 세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의 자리,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의 자리, 선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자리를 자꾸 제공하고 자극해주고 도전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선택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속감을 그들의 운영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공동체의 부흥 키워드로 경험을 붙잡습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청년들 옆에 있나요? 우리 청년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마지막 온라인 공동체입니다. 온라인 공동체. 이 온라인 공동체의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온라인 등장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초연결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밥 먹고 사는 것도 연결로 다 돈 버는 세상이에요. 유튜브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 소통 연결해 주는 거죠. 카카오톡 연결해 주는 거고, 배달의 민족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만이 온라인 연결에 보수적이에요. 온라인 세상 실제하잖아요. 온라인 세상에서 여러분 2-3시간 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면서 누가 소통하면서. 그러므로 온라인 안에서도 영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그 가능한 현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는 소그룹 활동도 가능하고 교육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연결의 도구인 이 온라인을 활용해서 목회적으로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소그룹. 자, 우리 온라인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육지에 가시거든요. 1년살이, 2년살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계속 연결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목회자가 다 연결해서 케어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온라인 소그룹으로 연결하면 좋잖아요. 우리와 연결해서도 좋고 또 어느 곳에든지 연결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좋잖아요. 두 번째, 가족 구성원 중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괜당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안 믿어. 특히 남성들이 안 믿어. 제사를 지내야 되고 미신 때문에.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신앙을 유지하도록 교회가 도와야죠. 집사님 결단하셔야지 교회 나오도록 싸워서라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몸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교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거, 이거 더 아픈 일 아닙니까? 1년, 2년 투병 생활하면서 교회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번 신방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매번 전화할 수도 없고
이때 온라인 소그룹 필요하죠.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그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늘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출장이나 군복무, 취업으로 인해서 이동해야 하잖아요. 이때도 온라인 소그룹으로 연결해서 그분들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올 때는 우리 교회가 낯설지 않고 따뜻한 그런 환대,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어느 아침에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계속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 오랜만에 왔을 때, 오늘 호주에서 오셨지만 언제든지 오셔서 따뜻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으로 온라인 연결이 좋다, 중요하다. 다섯 번째, 멀리 있지만 또 훈련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훈련, 갈등 해결 훈련, 제자 훈련,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펼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이름을 불러주니까 감동 먹어가지고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호성 집사님, 윤구마 집사님, 윤여은 집사님, 윤순옥 교우님, 김인현 교우님, 전영광 교우님, 오늘 등록하기로 작정하셨다면서요? 박윤정 교우님,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열려진 실제 세상에서 같이 연결해 함께 가야죠. 자, 여기까지 5 공동체, 세대별 공동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교회,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하고 그 삶의 구현이 나와 나의 가정과 또 내가 하는 사업과 지인의 모든 관계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천국 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너무나 좋은 은혜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비전, 꿈,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어요. 저는 비전은 폴라로이드 사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은 찍으면 곧바로 안 보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요. 처음엔 잘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나 폴라로이드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명확하고 분명해집니다. 마찬가지 비전도 우리가 앞에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이 삶의 태도를 갖고 나간다면 어느 순간 내 앞에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명확하고 명료한 비전의 이루어짐을, 구현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삶의 태도 하나 추천합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보이지 않아도 꿈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할 때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대가 실상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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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비전을 향해 하면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 성가대부터. 비전을 향해. 자, 이쪽 분단. 비전을 향해. 자, 가운데. 비전을 향해. 자, 이쪽. 비전을 향해. 마지막. 비전을 향해. 다 같이 비전을 향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미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전, 우리는 다만 일어서서 순종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멘.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부러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 기도합시다. 살아나야 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내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사업장,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관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가정으로 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온 지인들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부흥의 역사가 또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 환상 속에 주의 주시는 그 환상과 비전 속에 살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도전합니다. 일어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모든 권속들의 비전과 또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